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볼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제가 핸드 마이크를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저 전라도 전주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주시 그 시내 아파트 단지 앞에 현대식 건물로 참 예배당이 멋지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좀 시간의 텀이 있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신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한동안은 저도 좀 잊고 지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이 영적인 세계를 간증 차원에서 전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은 김 목사 그 간증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집안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저 무주구촌동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반응을 보여주세요. 반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주구촌동이 그분의 집안 분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가 거의 15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주구촌동에 거기에는 뭐 버스도 다니지 않고 정말 바깥 문화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주 시골 지역이었나 봐요. 지금도 무주구촌동 그러면 굉장히 꼴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느 날 서양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하러 돌았어요. 서양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겠죠. 근데 동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눈이 노랗잖아요. 눈이 노랗지요. 그리고 머리도 검정색도 있지만 노란 머리에 흰 머리에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TV가 없을 때 아닙니까? TV가 있었습니까? 신문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온 선교사님을 동네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100년 묵은 여우가 둔갑해가지고 인간으로 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을 해코지하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지금 여우가 변해가지고 저렇게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그 서양 선교사를 붙들어 놓고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저 여우는 틀림없이 사람으로 변장했지만 굶겨 놓으면은 다시 본색으로 돌아갈 거다. 이래가지고 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남편도 없는 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그 자식들만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있는 그 집안에 그 광에다가 이 선교사를 가두어 놨어요. 굶기면은 본색을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광에다 가둬 놓고 굶겨놨어. 그리고 가끔 그 지역의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광의 문을 열어봤더니 일주일 전보다 얼굴색이 더 좋아. 아니, 일주일을 굶겼으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서 틀림없이 저게 여러 변해 있어야 되는데 얼굴색이 더 좋아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 그 사람들이 이게 참 이상하다. 안 되겠다. 한 20일 정도 더 굶겨놓자. 그러면은 거의 한 달을 굶지 않습니까? 한 달을 굶었는데 어떻게 저 여우가 사람으로 변장을 해도 다시 본색으로 돌아가지 저래 사람 모습을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한 달 정도, 거의 20일 이상이니까 한 달, 거의 전체 한 달 넘기를 굶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역에 청년들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뭘 들고 지금 광 앞에 우르르 모였어요. 왜? 혹시나 사람이 여우로 변장해서 본색으로 돌아갔으면 그 여우 때려잡는다고. 그리고 이제 광의 문을 열었는데 웬걸요?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광채가 나. 얼굴이 환한 게요. 아무리 봐도 한 달을 넘게 굶겨놨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얼굴이 색이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훤히 웃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처럼 그렇게 웃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버렸어요. 이건 틀림없이 신이다. 신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한 달을 굶겨놨는데 사람이 이렇게 얼굴 색깔이 좋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고 전부 다 마치 아프리카에 그 신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그러면서 아무도 그 선교사를 해꾸지를 못하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이 선교사가 머물렀던 그 집에 가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장례식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대부분 시족 사이 아닙니까? 대부분 가족들 뭐 혈연 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런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시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 그날 시신을 내보내려고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광에 가두어 있던 이 선교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놀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옛날만큼은 이 선교사를 접하면서 놀리지는 않아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선교사가 장례식 날 초상 마지막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놀리셨죠? 사실 지금 이 집안에 과장 노릇을 했던 이 가부가 내가 이 집에 광에 갇혔을 때 첫째 날도 물 갖다 주고 첫째 날도 음식 갖다 주고 둘째 날도 물 갖다 주고 둘째 날도 음식 갖다 주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소변도 옛날 요강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 가부가 다 치워준 거야. 그 얘기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부는요 처음에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죠. 불쌍해서
음식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보니까 선교사가 그 과부한테 뭘 해줬겠어요? 뭘 전해줬겠어요? 복음을 전해준 거야. 예수를 전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난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가난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자기 눈앞에 먹을 것을 찾고 구하는 그 아들, 딸들을 돌보기가 이 과부가 쉬웠겠냐 말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과부는 그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갖다 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복음을 들은 거야. 예수를 만난 거야. 아멘 해요. 다시 아멘 하세요. 제가 수요일 저녁까지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또 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이 정성호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역이 그리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강사를 별로 안 좋아하다 하면 제가 이 오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협조해 줘야 돼. 그래도 말이 입을 안 연다.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아멘.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요, 이 과부가 그 선교사를 돌보는 일이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알게 되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자식 데리고 여러분 동네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살아요? 그나마 그 지역에는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 선교사가 장장 한 달 넘도록 여러분 그곳에서 그나마 생명 보존하고 기도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뒤처닥거리를 누가 해주냐? 이 과부가 해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봐요. 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주의 종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거의 150년 정도 전 얘기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혼자 관리하고 유지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것도 표시도 안 내게, 표시도 안 내게. 그런데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 장례식 날 마지막 날 올 수가 있었느냐?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 자기한테 먹을 것 갖다 주고 물 갖다 줬던 그 과부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하란 말이, 목사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저는 천국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절을 하고 가더래요. 큰 절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죽었구나. 그 환상을 본 그날부터 걸어온 날이 3일째야. 3일째. 그게 그날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버스도 제대로 없을 때잖아요. 다 걸어 다닐 때 아닙니까?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 과부가 자기 생활도 바쁘고 자기가 돌봐야 될 그 어린아이들, 그들을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될 이 과부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또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안이요, 그 무주 구촌동에서 제대로 된 인물들은 다
자기 집안에서 나왔대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무주 그 천동도 넓기는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제대로 된 인물들, 제 역할을 하는 인물들, 뭐 주예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등등 전부 다 자기 집안 후손들이요. 지금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계시록 1장 20절 좀 띄워주세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마음을 열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안 믿어져. 그래서 그 가치를 몰라요. 자, 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이 무슨 성경입니까? 개역 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뭐 괜찮아요. 하던 대로 하세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예수님께 주었어요.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누구한테 또 주었습니까?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천사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자, 그거예요. 그거. 물론 정답은 요한이야. 여러분이 조금 빨리 갈 뻔이에요. 요한인데 이 요한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요,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어떤 세상으로 바뀌느냐? 짐승화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시대요? 짐승화 시대예요. 짐승화. 여러분,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아우, 잘했어요. 아까 평신도 아니었어요? 청년. 봐요.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야 되지만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뭘 먹고 사느냐? 감동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감동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요. 개돼지 소말한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감동을 먹고 감동을 주고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짐승은요 이게 없어요. 짐승 간의 관계 속에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개가요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인간관계, 모든 세상은 짐승화 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본능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런데 점점 세상이 그래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존재 가치, 그 본질이 희석되어져 봐요. 그래서 지금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로 보고요, 또 이 교회를 세상의 한 기관처럼, 세상의 한 기업처럼 그렇게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크고 좋고 많고 그런 걸 전부 다 귀하기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 뭐예요? 교회인데
교회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으로 살려면은 우리 속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재의 분명한 정체가 정립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사명으로 산다고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요 크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따라합시다. 교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어떻게 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새생명교회잖아요. 새생명교회는 저 옆에 저 앞에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새생명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비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 금촛대 사이로 왕래한다.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 비밀이 뭡니까? 7 뭐라 그래요? 사자라. 사자가 누구라고요?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 주의 종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은요 비밀입니다. 옛날에는 제 같은 경우입니다. 제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가 대화를 할 때 물어봐요. 저보고 아우 도둑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저보고 도둑같이 생겼다고 묻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 목사님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 안 보이세요? 여러분 아직 영안이 들려져서 그래. 이제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예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앞에서 담배를 폈다가도 내가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 안 폈습니다. 요즘은요 목사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시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만큼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목회자에 대한 어떤 권위를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요.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성경이 말합니까? 내 사자라 그래요. 사자가 뭡니까? 저 백두산에 있는 그런 사자 말고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좀 허물이 있고 좀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목회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주의 종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집안에 음식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줬어요. 우리 어른들 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다가 꿈에 목사님을 꿈꾸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목회자는 그냥 리더자요. 목회자는 그냥 지도자요. 목회자는 마치 직장의 한 상사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요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기가 잘 지어진 건물이든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겨야 돼요. 장로님 그러시죠? 장로님은 참 얼굴이 그리 보이시죠?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임자, 그래 목자를 그러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거나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1조를 낼 때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잖아. 축도를 할 때도 목사님이 축도하잖아. 그러니까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명했습니까?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멘. 축복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가치관, 이런 기준이 지금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부주고촌동의 그 이름 없는 그 가부가요, 그분하고 제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살기등등하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짐승으로 착각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무엇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6년도에 오늘 부흥회를 시작하는 첫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짐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아멘. 그게 해요. 우리 청년들도 해요. 웃으면서 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맞아? 희생하세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세요. 이건 건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방글라데시 방국 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있어요. 제 아는 가까이 사는 어떤 분도요, 나이가 지금 44살인가 그런데 남자애가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걔요, 직장생활 잘 하던 애예요. 또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 군생활 잘하고 나서부터 집에 와서 지금 바깥 출퇴근을 안 해요. 대학교에 다 나왔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많은 사단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아요. 악한 영에게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안 풀려요. 안 풀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안 풀렸으면 좋겠어? 안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잘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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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풀리려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아멘. 야, 그 집안에 그런 한 인물이 나오니까 그 집안이 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반주 아까 잘하더만은.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들음치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들음 어디 갔어요? 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의도 예수의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조금 더 올려서, 음을 올려서.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전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가 찬양 잘하는 사람 마이크 좀 들어요.
잠깐만, 목사님 찬양 좀 잘하는 분 누가 마이크 하나 들고 나를 좀 받쳤으면 좋겠어요. 나오세요. 자, 음이 이제 올부터 할 때 이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음이 이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요거는 천천히 가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죠? 이건 뭐라고? 올려라. 음을 올려라. 음정을 올려. 요건 낮춰라. 이거는 빨리 가라. 요거는 그렇죠. 이제 자 보세요. 누가 마이크 하나 주세요. 다시 갑시다. 나의 죄를 조금 올렸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가 손뼉치면서 다시 성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2절 갑시다. 낮에 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더 크게 갑시다. 나의 죄 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희생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상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상대의 권위를 인정할 때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권이 내게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시대가요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정을 안 해요. 권위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직장 가거든 그 대표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학교 가면은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주요정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복이 누구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은요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뭘 누릅니까? 비밀번호 누르지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비밀로 내버려 두고 비밀로 덮어놓지 말고 이 비밀을 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새생명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새생명교회 쳐보세요. 전국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 왜인 줄 아세요? 그만큼 좋다는 거야. 나쁘면 안 써요. 좋으니까 쓰지. 또 하나, 여러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2분이나 계시지. 지금 장로님도 계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서로 한번 보고 칭찬하세요. 성도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두 사람도 서로 격려 한번 해줘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근사님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근사님 완전히 왔다였어.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근사님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죠. 박수 쳐봐요. 박수. 이거는 기본 점수 만점이 100점인데 130점짜리야 답이. 130점짜리. 그 뒤에 근사님 집사님 빨리 근사님 되세요. 자, 근사님은 왜 주의를 지킵니까? 혹시 직업이 뭐세요? 그죠? 저 근사님은 저 집사님 보니까 이 입이 아주 이 말에 아주 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네.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를 지킵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저 집사님 말씀대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그 복이 꼭 물질로만 말하지 말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구원받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정답이 척척 나와. 100점 만점에 120점, 130점이에요. 그 점수거리 잘 안 줘요. 그 내가 이제 후하게 주는 거야. 보세요. 우리가 남들이 지키지 않는 주의를 지킨다.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11절을 한다. 여러분 이 오예배 시간에 얼마나 졸리는 시간이에요. 이 안 조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거. 안 조는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이 주일날 오후에 우리 청년들 있는데 밖에 들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애인도 없으세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양리를 구하고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어디 가느냐? 천국 간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큰딸이 서울의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요. 그 전도사 영아부가 따로 있는데 그 영아부에 7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번에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그냥 자기 일하시고 그 아기는 잠드는 아기를 침대에 그냥 눕혀놨는데 이 침대에 눕혀놓은 아기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숨이 막혀 죽어버렸어. 예? 그렇죠. 숨이 막혀 죽었다고. 그 말이지만 어쨌든 숨이 막혀 죽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경찰이 조사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걸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보통 애들 찍어 놓잖아요. 이게 막 엄마도 실신하고 할머니도 실신한 거예요. 걔가 거기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막 그 어린아이가 발부동을 치는데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못 돌리는 거야. 그러면 걔가 죽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걔는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니까 우리는 천국 갔다가 봐야지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2학년 애가 자살해 버렸어요. 왜 자살했냐면요 이거는 참 저희가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별별 사건 사고를 우리에게 정보도 많이 주고 실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와요. 중학교 여자아이들이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가 둘이 아주 친한 아이인데 B라는 여자가 A라는 여자한테 뭘 제안하냐면 야, 너 자살하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자살하면 참 자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죽을 때 굉장히 기분이 황홀해진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둘이 자살하자 약속을 딱 한 거야. 워낙 여자아이들이 친한 아이야. 친한 아이야. 그래서 이제 B라는 여자한테 제안을 했는데 A라는 여자는 실제 자살해버렸어요. 그 엄마가 우리 교회를 조금 나왔었어. 실제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그걸 제안했던 B라는 여자는 자살 안 했어. 왜 자살 안 한 줄 아세요? 막상 자살하려고 하니까 무서웠던 거야. 근데 요 자살하는 친구와의 약속이니까 실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지금도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애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거는 죽은 다음에 내가 갈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겁니다. 장로님 천국 믿지요? 장로님이 당연히 믿지. 물어보는 목사가 아주 좀 부족한 사람 믿지요. 자, 또 우리 여기 가야지. 근사님 지옥 믿죠? 가봤어요? 그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필요하면 도덕질도 하시고, 필요하면 적당히 죄도 지으시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시고, 나쁜 짓도 하시고, 뭐하러 주일날 요 와 있습니까? 요 부천에도 갈 것 많잖아요. 요 앞에만 가도 요 백화점 있잖아요. 여기 가면 2시간은 그냥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리는 애들이 기뻐. 여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꿈틀꿈틀 거리냐?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별로 연구를 안 해요. 막연하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한 위치를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가봅시다.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아멘. 보세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말씀을 좀 줄일게요. 이제 어디와 어디?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어디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하늘이야. 스카이, 오케이. 이 우주가 하늘이야.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땅 위에 뭐가 있습니까? 땅 위에 뭐가 있어요?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시작.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과 하늘을 뭐 한다고요? 불살라버린대요. 불살라버려요. 왜 불살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왜 불살할까요? 8절 가봅시다. 시작. 살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합니까?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말씀으로 불태웁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안 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자 보세요. 무엇이 떠나가고요? 하늘이 떠나가잖아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들이 합니까? 다 하늘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도요.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은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도 우주 안에 있는 일종의 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별이에요.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저 나주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3주간 작정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내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영어로, 스리랑카로, 일본어로,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출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간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 말고 그 책이 새롭게 더 출간이 해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진 동기가요, 저는 1994년 10월 며칠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했어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제가 병이 들었거든요. 병이 들을 때 어디가 다 망가졌냐면 간이 다 망가버렸어요.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붓고 지금 제 얼굴하고는 옛날 제 얼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영적인 세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2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권유했고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가서 3주간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2011년 11월 21일 날 들어가서 2012년부터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 생각할 정도지 천국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면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여행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무슨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멘? 그때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작정기도를 들어갔는데요, 2011년 11월 11일 들어갔는데 12월 4일부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쭉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있을 때 2011년 12월 9일입니다. 9일 그때 제가 영의 세계에서 눈을 떴더니 이 땅의 시계로는 밤 9시 한 50분쯤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한 세계를 쭉 볼 때 저는 천국에서 집을 많이 봤습니다. 볼 때 그걸 다 보고 나서 갑자기 제 자신이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는데 마치 우주에 제가 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제가 떠서 뭘 쳐다보고 있냐면 지구를 보여. 그래서 내가 이야, 지구가 내 눈에 보인다. 저 혼자 그래 외쳤다니까요. 마치 에드블런처럼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지구가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별이더라고요. 별. 이해 가시죠? 우리가 달을 보듯이, 해를 보듯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을 보듯이 지구가 별이에요. 근데 이 지구 가까이 점점점 내려오니까 이게 지구의 형태를 본 거지, 멀리서 볼 때는 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뭘 보여주냐면은 갑자기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새카만 그
독수리떼 같은, 그 독수리떼 같기도 하고 큰 까마귀떼 같은 이런 이상한 짐승들이에요. 크고 작은 짐승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마치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들고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가듯이 그들이 막 크고 작은 무기를 들고요, 어디서 나온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수많은 이런 무서운 괴물들이요, 이 지구를 향하여 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달려 들어가면서 뭐라고 소리치냐면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해,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해, 지원 병력이 더 필요해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그 수많은 독수리 같기도 하고 까마귀떼 같은 이런 별별 모양의 악의 영들이 전부 다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더라고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든지 막 정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지구를 향하여 달려 들어가더라고요. 천사들도 여러분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있어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같이 무기를 들고 이 천사들이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들이 서로 지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무서웠지만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에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위에 어쩌면 저렇게 많은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그렇게 몰려갈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땅 위에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있잖아. 천사들도 와 있잖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물들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왜 지구를 향하여 달려갈까요? 왜 달려갈까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계속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드는데 그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굴까요? 불신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둬도 다 지옥 가. 다 간다니까. 그럼 누구를 무너뜨려야 할까요? 누구를 무너뜨려요? 성도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장로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시험 들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권사님이 시험 들어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여기 초신자가 시험 들어도 교회 파장 없어. 요 부천시장 파장 시험 들어도 우리 새생명교회 아무런 시장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동네 반장이 시험 들어보세요. 교회가 시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중직자들이 시험 들면 교회 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웃음이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 뭔가 모르게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목사님이 제자리 강당에서 설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시험 들어. 나도 설교하다 시험 들 때가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단의 공격 대상의 1호다. 몇 번째라고요? 사단의 공격 대상이 1호입니다. 그 1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천사들이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뭐라고요? 전쟁터야. 전쟁터.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누가 누구와 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 마귀와 주의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자, 이 지구도 우주 안에 떠 있다 그랬죠. 떠 있다 그랬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터에 모든 영들은 어디로 몰려드느냐? 지구로 몰려듭니다. 왜 지구로 몰려들까요? 여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에요. 영들은요, 해나 별이나 저런 데 안 갑니다.
왜?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지구는 대상이 있잖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기를 원해. 승리하기를 원해.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구나. 그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를 데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다음에요. 뭘 보여준다면은 저 아래에 큰 도시가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좀 모르겠어요. 도시가 펼쳐지는데요. 그 도시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예비드리는 뭐 이런 광경들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어요. 야, 이 큰 도시가 있네 이러면서 밑에서 무지개 빛같이 이렇게 쫙 하늘로 올라오는 연기 구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연기 구름. 그 연기 구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연기 구름이 뭐냐면 이게 불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기둥처럼 올라가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이게 차고 못 올라와. 조금 올라오다가 가늘기도 하고 차고 못 올라와. 아, 저 교회는 영적으로 기도가 지금 죽었거나 믿음이 죽었거나, 또 어떤 교회는 그 기도 소리나 예배의 어떤 그 분위기나 영적인 힘이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돼가지고 하늘을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요, 사단은 여러분, 사단은 어디를 피하는 줄 아세요? 이 밑에서 막 불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사단은 그 불같이 올라오는 그 지역을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같은 기둥이 다 꺼져 있으면 사단이 가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짓밟고 우리 교회도 짓밟고 여러분의 신앙도 다 짓밟아 버려요. 우리는 사단이 짓밟지 못하도록 계속 성령의 불을 활활 태워야 돼요. 활활 태워야 됩니다. 계속 기도로 태우고 말씀으로 태우고 은혜로 태우고 봉사로 태우고 태워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도망가도록 만드세요. 사단이 장난치도록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면 돼야 안 돼?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사단의 장난감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싶다. 손 들어봐요. 우리는 사단의 장난감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이 다 피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이야, 영적으로 보니까 제가 본 게 다는 아니지만은, 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 불빛이 막 하늘로 구름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우리 장로님 신앙은 어때요? 장로님 영성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근사님은 어떤 것 같아요? 불타 올라야 돼요.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 박수 치면 드럼 쳐. 다시 맞춰서 합시다. 맞춰 없이. 자, 시작. 천천히가. 결혼했어요? 자, 아기도 낳았어요? 아기 낳았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쁘구나. 자, 갑시다. 빠르게, 더 크게. 불. 박수 치고, 박수 치세요. 불. 저기다 박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돌아가셨네.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불 다 같이 아니 불 반주는 반주대로 가고 여러분과 나는 불이라고 외치라니까. 다시 가사는 근데 가. 주님이 주신 불 입을 벌려서 이제 나도 주님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신유의 불 나에게 돌아가시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다 같이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 한 번만 더 갑시다. 불이여 불 성령의 이제 나도 우리가요 내 심령이든 교회든 불 끄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주님이 보여줄 때 이 교회가 큰 무지갯빛같이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올라 올라가는 이 불은요, 그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사단이가 다 도망을 가고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 불이 간들간들하게 꺼지는 그런 지역은요, 사단이 가서 전부 다 장난자 쳐버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단이가 장난치는 교회, 사단이가 장난치는 이 심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이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바탕에 이 사단이 너는 내 놀이터야. 옆에 사람 봐요.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불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놀이터 같은지 한번 봐보라니까. 절 보지 말고 봐봐요. 봐봐.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령이 사단의 놀이터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사단의 장난감 같아요? 내가 사단의 장난감 같다 라고 여기지면은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영의 사람이 돼야 되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는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하늘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게 불같이 올라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또 주님이 보이냐면요, 그걸 보이더니 이렇게 더 데리고 싹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조그마한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조그마한 교회로 들어갔는데 앞쪽에 아마 남자 목사님 같은데 이분이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 기도 내용은 별것 아니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굉장한 기도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도가 아주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를 들어지는데 그 뒤에 지금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세워놨어요. 그리고 저도 서 있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한참을 그 기도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의 문제와 교회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아직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가 안 됐다 그래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대요. 뭐가 차야 된다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쳤어요. 좀 쳐다봐가면 좀 사랑스럽게. 우리가요, 이 시대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도 끄지 말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고 주의 종에게 순종도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아멘. 지구본 좀 띄워주세요. 도시 잘 보세요. 지난번에 와서도 제가 이 세상을 보여줬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이걸 정리 좀 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올 첫째 날 집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잘 보입니까? 앞에 불 조금, 염한 불 좀 꺼주세요. 감사해요. 그치, 여기 있는 분이 여기까지 가지 말고 좀 하지. 권사님 좀 해요. 그거 앉아가지고. 야,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이죠. 서울 옆에 저 어디 있습니까? 저 부천 있네. 부천 보여요? 여러분, 서울 시내가 큽니까 안 큽니까? 도시가 커요 안 커요? 우리 서울 참 교통망 좋습니다. 우리 서울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좋게 도시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 도시가 제로 오염이 안 돼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도시가 온갖 부정과 부조리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 도시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저 도시에서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제2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친지나 친척이나 아들, 딸이나 누가 아는 사람 집 좀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도 지금 못 찾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여러분. 자, 이거 봐요. 넘어가 주세요.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가 굉장히 넓고 크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구 공중에 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뭐 이걸 안 봤다고 해서 부정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구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지구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평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과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가고자 하는 이 어울림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 찾아보세요. 서울 시내 찾아보세요. 가까이 계시는 분. 굳이 찾으려고 해서도 못 찾습니다. 왜? 여기 없어요. 지금 이 지구본은 못 돌립니다. 자, 이 지구에서 생각하면은 서울시가 큽니까 안 큽니까? 작지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커요 안 커요? 장로님 집이 한 200평 되십니까? 부천에서 뭐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부자일 거 아니에요. 원래 부천이 부귀와 신분이 귀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분 아니에요? 웃는 거 보니까 조금 거시기한 것보다. 어쨌든요, 이 지구에서 미국을 찾고 중국을 찾고 뭐 이래 찾아보지만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비교. 눈을 떨고 비교하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여기에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자, 저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 다음에 태양에 비해서 지구 어디 있어요?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좀 해주세요. 여기. 마우스 움직이면 돼요. 지구. 여러분 보세요. 태양은 지구보다 지름이 100배가 큽니다. 100배. 부피가 몇 배요? 130만 배예요. 우리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지니까 태양을 지구보다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에 비해 지구 어디 있습니까? 지구 어디 있어요? 요 지구야. 저기에 아유 넘어갔다. 저기에 여러분 중국 찾아보세요. 일본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찾아봐요. 여러분 집 찾아봐요. 우리요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돼.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중국도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미국도 큰 소리 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어.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야.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야. 저 큰 태양도요. 다음 넘어가 봐요. 이게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스티븐스 2-18 현재 발견된 우주에서 가장 큰 별입니다. 별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밤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것지만요 별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열입니다. 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는 저 불덩어리 봐요 여러분.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 지금 새생명 교회만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내가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별이야. 자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다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발견 안 됐죠. 박수 한번 쳐줘요. 발견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별에 비해서 지금 우주에서 두 번째 큰 별이 방패자리 UI라는 별입니다. 우주에서 두 번째 큰 별이에요. 그런데 그 컸던 태양이 여기입니다. 그럼 지구 어디 있어요? 지구요 명암도 못 내밀어봐요. 명암도 못 내밀는 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눈을 뜨면요 우리 인간만큼 무지하고 무가치하고 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황소하고 씨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자하고 팔씨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코끼리하고 무릎치기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 여러분 이 풀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원래 죽었으니까 이 장미지 장미 잎이 떨어졌어. 이걸 여러분 붙여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내가 100억 줄게. 장로님 100억인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어떤 대통령이 와도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코털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발톱이 손톱이 언제 자라는지 아는 사람? 우리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야. 겸손한 자를 찾는 거야. 아멘. 봐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전부 다 공중에 떠있는 별이라니까. 우주에 떠있는 별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봐요. 자 시작. 은하계.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세요. 이게 보세요. 우주 속 위치 순서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전부 다 정리한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그 다음에 태양계가 8개 행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 8이라는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은하계 낯선 8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나도 잘 몰라. 그 다음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국부 은하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여자리 초원 하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니, 아케야, 초혼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간척 가능한 우주. 이걸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원미구지요. 원미구 무슨 동입니까? 예? 심곡동. 동네 이름도 몰라? 동네 이름 뭐예요? 중동. 자, 중동보다 더 큰 지역이 아니 동네 다음에 구잖아. 동네 네 다음에 구잖아. 그 다음에 원미. 그러니까 중동 다음 중동보다 더 큰 게 원미구보다 더 큰 게 부천시보다 더 큰 게 경기도보다 더 큰 게 대한민국보다 더 큰 게 지구보다 더 큰 게 태양, 우주. 이게 말하자면요 거꾸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부터 내려오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넓이를 말하듯이 우주의 넓이를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가 그만큼 넓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물어봅시다. 천국이 크겠습니까? 우주가 크겠습니까? 천국이 크겠습니까? 우주의 별이 크겠습니까? 태양도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큽니다. 태양도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까 베드로서 3장 7절 8절 9절에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비롯해서, 이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비롯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운다고요. 왜 불태울까요? 왜 불태울까요? 예? 제로 오염되기 때문에 불태우죠.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나는 소리예요? 제로 오염들이 불태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은 신학의 단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갑시다.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시작. 좀 빠르게 읽으세요. 좀 빠르게 읽으세요. 시작. 2절 시작. 자 봅시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복음에 우리가 읽은 복음에 베드로서 고린도 12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유체 이탈이고 어떤 면에서 입신이죠. 자기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잘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천국 셋째 하늘 낙원이라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러죠. 많은 학자들은 천국 따로 낙원 따로 이래 따지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천국으로 믿으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을 봤는데 천국이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셋째 하늘이 있더라 이 말 아니에요. 어디 있더라고요? 셋째 하늘. 그죠? 보세요. 첫째 하늘이 어딥니까? 여기에 대기권의 첫째 하늘이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게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그럼 별들이 떠 있는 우주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마지막에 신천지 천국이 위에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위에부터 내려오면은 다시 말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별들과 모든 이 우주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태우는 것도 있지만 뭐가 내려오기 위해서? 뭐가 내려오기 위해서? 천국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천국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천국은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맙습니다.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크기를 잘 몰라요.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이 별들만 한번 생각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천국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요, 계시록 21장 16절을 가세요. 계시록 21장 16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오늘 첫째 날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전해주겠습니다. 시작. 17절 17절 18절 19절 '자 보세요. 제가 내일 저녁부터는 제가 천국과 지옥에 경험한 걸 실질적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지금 천국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여러분 좀 버리시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은 지금 장소적인 면에서는 어디 있느냐?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주 위에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은 어느 정도 크냐? 이걸 지금 계시록 21장에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설명이 뭐냐면은 천국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오려면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우는 거예요. 왜? 워낙 천국이 크니까.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지 말고 시작. 액션을 좀 취하세요.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워낙 천국이 크니까 천국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우주에 보이는 이 별들, 이 모든 게 싹 다 제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세계 천국이 위에서 내려와서 그 나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 있는 여러 집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냐?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의 집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천국은요, 기초부터가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천국을 말할 때 뭐라 합니까? 황금집, 황금성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를 아세요? 시작.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황금집이라고 그래요. 왜? 성경이 말해주잖아.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아멘. 보세요. 그 천국에 많은 성들이 있고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많은 성이 있고 집이 있잖아요. 이 부천시내도 많은 집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천시내에서 제일 값비싸고 제일 좋은 건물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장로님 혹시 아세요? 예? 여기 건너편에 있어요? 부천시내도 건물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 다르죠. 천국에서요, 지금 한 성, 대표적인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그걸 천사들이 청량을 했더니 가로 세로 넓이가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지구는 둥글지요. 둥그니까 낮이 있고 태양에 의해서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하늘은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 빛이죠.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천국은 네모가 반듯하니까 어때요? 밤이 없는 거야. 지옥은 왜 빛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 청년은 되게 많이 한다. 되게 많이 한다. 밤이 왜 존재하고 낮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부천의 대표적인 건물이듯이 천국의 대표적인 건물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걸 천사가 청량을 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야. 이걸 크기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2,500km가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몇 킬로? 봅시다. 이 지구상에 2,500km 되는 성 보셨나요? 집 보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요, 남북한 다 합쳐도 1,100 정도 돼요. 1,100밖에 안 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요, 예천하고도 500km 되는 성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400km 조금 넘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도대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래야 그런 건물이 세워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겨우 뭔가 애한테 협박하고 거짓말해서 너 주일 지켜라, 12일째 해라, 너 전도해라, 봉사해라, 교회 와서 헌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제삼받아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까지요, 이걸 두리뭉실하게 합쳐가지고 이 행위를 다 죽여놨어. 다 죽여놨어.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주의를 왜 지켜요? 여러분, 뭐하러 전도합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뭐하러 11자 합니까? 이제 11자 하는 사람 다 있잖아. 뭐하러 봉사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그냥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안 그러잖아. 이런 문제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 예배 잘 드리려고 애를 쓰잖아. 주일 지키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가 병량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절 찾을게요. 고린도서 15장 40절로 갑시다. 자, 오늘 총 정리돼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 큰 천국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 큰 성을 하나님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성을 지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없습니다. 자, 갑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기 보세요. 하늘에도 형체가 있대요. 우리 이 땅에 형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산의 형체가 있고, 있어요 없어요? 건물의 형체가 있듯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다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말합니까? 자,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다르다 그랬죠. 해가 큽니까? 달이 큽니까? 해가 크죠. 그 다음에 별들도 크기가 다르죠. 광채가 다르죠. 이게 뭘 말합니까? 상급이 다르다 말이에요. 천국에도 상급이 달라요. 이 땅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큰 교회, 정교회,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다 있잖아요. 하늘나라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어린아이한테는 뭐라 합니까? 너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응하면 잘해도 고맙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 청년 손 들어봐. 아멘 잘안 치고. 저 청년한테 어느 부모가 계속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미안해. 저 청년, 너 밥 잘 먹고 응아 잘하고 잠 잘 자고 고맙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모가 뭐랍니까? 너 공부해라. 너 직장 들어가라. 뭐 해라. 뭐 해라. 왜 그럽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응아 잘하는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런데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뭐하고 뭐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손 내리세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도 축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으로서 결정이 되어지느냐?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무엇으로 하고?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합니까? 살아나. 우리 심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사가 와서 지금 물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심으세요. 시간 심으세요. 시간 심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안 하면 또 말할 거야. 시간 심으세요. 몸 심으세요. 봉사하세요. 성경이 심으라 그러잖아. 심으라 그래.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시작.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가부 얘기했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에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선교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몰랐고 복음의 능력이 뭐고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받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전한 거예요. 두 번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마치 호랑이 눈처럼 불을 켜면서 저 선교사를 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예요. 내가 사단의 놀잇감이 되고 사단의 장난감이 될 것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결정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를 태우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천국성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큰 집이 2,500km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집 지었어요. 왕궁 지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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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해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 따님 너무 이쁘다. 난 우리 딸만 이쁜 줄 알았더니 참 이쁘다. 결혼했어요? 아, 곧 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 마지막 인사합시다. 성도님, 이번 집회 때 불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우리 천국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투자해 봅시다. 아멘.